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3번째 시간으로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 즉 다툼과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이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명절에 정말 보고 싶은 형제 자매들 만나서 부모님 앞에서 싸워요. 뭐 누가 일을 더 하네 못하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가족이 모이는 그런 시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헤어지죠. 그러면 다시는 보나 봐라 그랬다가 또 그래도 형제인지라 또 다시 이렇게 화해하며 만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다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을수록 더 많은 갈등과 다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CCC를 처음 만드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사람을 세 종류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자연인, 둘째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셋째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눠요. 물론 워츠만니라고 하는 중국 목회자, 신학자도 이와 유사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자연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natural pers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자신이 삶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정하고 또 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죠. 그림을 그리면 CCC의 사형리 전도지가 있잖아요. 거기 그림을 보면은 내 자신의 중심에 의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의자에 그걸 왕좌, 왕의 자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앉아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밖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자연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지금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었어요. 이제 편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편지체로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 말고도 새 번역 성경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 좋은 번역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정하셔서 지금 우리가 보는 개정개혁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성경 앱에도 여러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7,000원이면은 한 성경 다른 버전 한 권을 다 살 수 있습니다. 7,500원. 그러면 그걸 여러분 이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보면 좋은데, 제가 요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중고로 구입했어요. 메시지 성경을 부분 제가 살펴보긴 했는데 전체를 한번 완독하고 싶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여러 다른 번역으로 보면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자, 이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읽었는데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듣기는 들어도 전혀 뭐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죄송하지만 자연인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등록해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설교학에서도 강조하는데 적어도 20% 이상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어느 공동체나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요. 종교 생활은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교회 다니는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름이 이상하죠? 교회 다니는 불신자. 야고보서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 믿음의 행함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연인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어떤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전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럼 혹시 내가 자연인은 아닌가? 예수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만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 종교적 불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단어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기독교 무신론자.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 그러면 벌써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기독교 무신론자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서 미국 영미권에서 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독교인다운 어떤 외형적인 모습, 뭐 교회를 출석한다든지 뭐 등록한 교인이라든지 이런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무신론자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육에 속한 사람,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은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여전히 자기가 왕좌에 있고 예수님을 발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의자에 내가 중심에 있고 예수님은 그 발치에 있어요. 자연인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혼란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아멘. 여기 육신에 속한 자 나오죠. 앞에 호칭은 뭐예요? 형제들아. 형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안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다. 오늘 기도에도 나왔죠.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 유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울고 떼부리고 삐치고 영의 양식도 조금만 단단해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으면서 이 거친 말씀, 내 마음에 와서 콱 부딪히는 말씀, 찔림이 되는 말씀도 잘 소화해내야 되는데 조금만 이 강도가 올라가면 금방 탈이 나고요. 그래 울고 떼부리고 배고프다고 삐쳐가지고 그러고 이러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이고 이러한 사람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감당 못하니까 단단한 식물 못 준다는 거예요. 밥 대신에 젖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뭐가 있는 것을 보고 너네들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구나 그랬습니까? 바로 시기와 분쟁, 다투는 거 이걸 보면서 너희들은 아직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한 겁니다.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행함이 아니리요. 육에 속해 있다는 그 증거가 너희 가운데 있는 이 시기와 분쟁, 그것만 봐도 알아. 그게 너희 육에 속한 사람들이야. 제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거쳐간 부교육자 중에 어느 권사님을 이야기하면서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 큰일 날 소리네.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뭐 얘기를 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거의 구원파가 하는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뭔가 잘못된 기준으로 그릇된 판단, 편견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의 근거로 이야기할 때 보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시기와 분쟁은 다 있어. 누구나 다 뭐 갈등이 있고 시기하는 거 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영적인 그리스도인, spiritual pers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좌에 모시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 발치에 앉아 있고 왕이신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예,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자연인으로는 육의 본성으로는 막 다투고 싶고 막 여기에서 화내고 싶고 그러나 내 왕좌에 계신 예수님이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은 예, 주님. 그리고 내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부류의 구분이 딱딱 나누어지지는 않아요. 자연인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비교할 때는 좀 쉽습니다. 왜? 자연인은 신앙 고백을 안 하니까. 그런데 신앙 고백을 적어도 했다 그러면 그래도 뭐 육에 속해서도 어린아이 같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구별이 그리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이렇게 점잖게 오늘 다니엘 3 남전도회처럼 싹 차려입고 이렇게 나오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이야, 멋지다.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런데요,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뭐냐 하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육에 속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 판단의 시금 속으로 시기와 분쟁,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인 증거다라고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시기심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 내 영적 상태를 끌어내리는 마귀의 시험으로 알으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뭐 여자가 시기도 좀 있어야지. 여자가가 어디 있어요? 여자이든 남자도요 이 시기심 말도 못해요. 아닌 척해서 그러지. 남자들이 뭐 이 시기심 부리기 시작하면 이것도 뭐 참 과관이에요.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시기심이 올라오고 다투는 마음이 올라오고 분쟁하고 부딪히고 싶고 갈라놓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아직 이 육에 속한 본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기도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야고보서가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대상은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욕심을 부리고 싸우니까 본문 4절에는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 가늠한 여인들을 절조 없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것들에 탐닉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조를 버린 영적 간음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고 말해도 되겠지요. 공사 현장에 있으면 참 막 먼지에 뭐에 소음에 막 아주 복잡해요. 어려워요. 예, 그래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죠. 근데 공사가 싹 끝나고 나니까 이게 정돈된 모습으로 편안하게 우리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심령도 아직 공사 중이야. 저 사람 인격도 아직 완성된 건 아니야. 과정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좀 인내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공사 현장만 보면서 자꾸 그거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아침에 말한 것처럼 자꾸 낙심하게 되고 공사가 빨리 안 끝나요. 그리고 오히려 더 빨리 끝나도록 격려해주고 부추겨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게 더 필요하단 말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죠. 이걸 칭의라고 말씀드린다 했죠. 그 계속 점점 더 의롭게 되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아이들 욕심 부리고 막 시기 부리는 거 있잖아요. 단단한 음식 어린아이처럼 소화하지 못해서 젖을 먹는 신자가 바로 믿기는 믿어도 육에 속한 신자예요. 구별이 좀 어렵지만 좀 더 자세하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왜 저 부분은 저렇게 싸울까?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불만이 많을까? 왜 우리 집은 평안할 날이 없을까?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1절에 답이 있는데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이와 같은 다툼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때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아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난 거야. 네가 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이렇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야. 자, 이렇게 상대방에서 찾습니다. 남편이나 자녀나 시어머니나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딜 가나 싸워요. 어디 보내놔도 어느 공동체 들어가도 이 사람 있는 데는 꼭 분쟁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데만 찾아다녀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 사람이 그 원인일 수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며 분쟁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이 그치지 않고 갈등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갈등과 다툼의 뿌리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어요. 그 원인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의 정욕, 즉 욕망에서 이 갈등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뚤어진 욕망이 강한 사람은요, 내가 자라는 과정에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일수록 이 비뚤어진 욕망이 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고 나를 떠받들지 않으면 막 불편해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막 찔러가지고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찌르니까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또 확 올라오고 부딪혀갖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화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을 화라고 설명을 해요. 다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생기는 감정이 화입니다. 화라 그래서 막 화를 내서 큰 소리로 뭐 이렇게 하는 것만 화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점잖게 화내는 사람도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불쾌한 거를 이렇게 저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게 화를 내는 근본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감정적 분노예요. 내 감정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 이게 훨씬 많습니다. 모세가 늘 투덜대고 불평하는 백성에게 지쳐서 화를 내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반석을 가리키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죠. 감정이 확 올라오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칩니다. 반석을 가리켜라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돼요. 마음에 일어나는 화, 감정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 그토록 사모하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 민수기 20장 12절에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내가 화를 내서 이게 의로운 일이다, 좋은 뜻에서 했다, 이렇게 변명하시면 안 돼요. 화를 내고 그리고 내 감정을 그렇게 쏟아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내 혈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도 싸움이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욕의 원어는 헤도네라는 단어인데 쾌락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이 그 정욕이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 더러운 것, 이게 바로 이 정욕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원어의 뿌리를 가보면 쾌락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 죄악의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내가 순종해서 끌려다니지 않으면요, 내 본성대로는 이 죄악의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늘 해야 되는데,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꼭 주님 대면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이게 다 나를 쳐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 복종시키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죠. 가만 놔두면 정욕대로 살려고 그런다니까요. 내 뜻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내 감정, 내 기분 좋게 만드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야고보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살인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요 미움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과 다툼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즉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다툼과 갈등, 그리고 마찰, 그리고 균열,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고, 국가 간에도, 여기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가 간에도 전쟁을 유발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니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역사를 보면요, 인류의 전쟁의 역사에 사람들 한두 명이 잘못된 판단과 자기 승질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의 뿌리도 결국에는 이와 같은 죄악된 쾌락의 욕정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서 내 정적을 없애는 것이 대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나온 노래가 있는데 한때 금지곡이 되었다고도 해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이거 아세요? 이 노래예요. 이 가사가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서로 싸우다가 한 놈을 죽였어요. 근데 그 놈의 몸이 썩어 들어가서 물도 같이 썩어 들어가 오염이 돼서 결국 다른 한 붕어도 자기도 결국 죽게 되었다. 이런 노래 말입니다. 연못 속에 붕어 1마리 사체가 있는 것 큰 문제가 아닐지 몰라도, 어항과 같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되는 거죠. 어항의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 보면서 저놈이 없으면 내가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 물고기를 물어뜯어 죽였다면 그가 어항 전체를 차지하고 편안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죽은 물고기가 썩으면서 물 전체를 오염시키면 결국 그도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면 이렇게 둘 다 죽습니다. 우리도 갈등을 겪을 때 저놈이 원수야, 저놈만 없으면 돼, 이런 마음 가지지 않나요? 그 사람이 없으면 편안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요, 은혜도 잃어버리고 말아요.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어찌됐든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 싸워가지고 한 놈이 상처받고 또 떠나거나 죽거나 그러면 그거 좋아. 그러면 이제 그게 파장 효과를 일으켜서 다른 남아있는 것들도 괴롭히게 될 테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속에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본성, 부패성, 이 육체의 욕구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 안의 본성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끌려다니도록, 내 본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어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 육체의 욕심, 쾌락, 그걸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구해도 얻지 못하면 그 속에 정욕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얻으면 이 사람 뻔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아예 개념치도 않고 내 자신을 드러내다가 더 큰 패망과 멸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걸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기도, 이거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키워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동기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르게 기도하는 겁니다. 갈등의 원인이 자기 욕심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탓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간음에 대한 얘기가 4절에 나오는데 또 읽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서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의 신성인 성도가 세상과 벗된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예요. 교회가 신부예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결하게 우리의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우리 주님 오실 때를 고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세상과 짝해서 세상으로부터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 세상 쾌락을 찾아 떠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농경사회에서 그냥 곡식을 막 풍년으로 많이 얻어갖고 막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고 새 포도주가 나가지고 잔치를 하고 막 그럴 때, 그때 그들이 그 마음에 얻는 기쁨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 이것이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서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막 충만하게 해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나한테 딱 붙어 있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쭉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 하는 거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 쾌락을 쫓아다닌다면 우리가 영적인 간음이라 그랬고, 세상과 벗이 된다고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이 적대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과 벗이 되어 영적인 간음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는 걸 말해요. 세상 쾌락을 누리며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 곧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마치 배가 물 위에 떠다니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배는 침몰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적당히 세상에도 이렇게 한 발 두고 예배당에도 신앙세계에도 한 발 두고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끌어다니는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휘청휘청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다니엘 3 남전도회 젊은 남전도회니까 더 어려우실 수 있지만 더 철저히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겠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을 따라갑니까? 우리의 욕심을 따라 무엇인가를 채우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 그러죠.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성공을, 재물을, 명예를 얻겠다는 것 모두가 다 허무하게 빠져나가고 맙니다. 실컷 돈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었다고 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결국 허무한 인생을 고백하며 또 심각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생기게 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되어 행복해질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 행복을 조금이라도 맛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더 많이 맛보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더욱 영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자. 그 말씀 드려요.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뭘 사모하라고요?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이 정도면 됐어. 아니고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베푸시니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연약하여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하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하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더 한층 높은 신앙의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 내가 경험한 것이 신앙 세계의 전부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무궁무진한 이 영적인 세계에 진수들이 있어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맛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가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해 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것들을 경험해 가자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풍성함을 누려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풍성함을 누려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풍성한 기쁨과 감격, 이것을 우리가 다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안정 이런 걸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기독자의 삶은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단히 결정을 하셔서 내가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내 생명을 걸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신부로 서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이렇게 두 날개를 펴고 창공으로 높이 올라가서 이 은혜의 세계,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세계, 이것을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또 체험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은 점점 더 거기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세계를 모르니까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낮은 은혜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고 자주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차원 높은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버타여 살지 않고 주님과 버타여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각오를 주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붙드시고 점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한 차원 높은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점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버타여 사는 기쁨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깨닫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감격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시기 다툼 일사하는 일 버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더 높은 믿음의 차원으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 위에 가득해서 여기가 영적으로 강한 도성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출입만 해도요, 스쳐만 지나가도요, 여러분의 영이 도전을 받고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함께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되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